오늘 부흥을 이루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계속 주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제를 통해서 주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옵소서, 기회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다? 축복을 주시는 거다.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다. 아멘이죠? 그래서 변화와 회복과 성장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한 주제씩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 여러분, 변화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또 말이 변화되어지고 또 행동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생각과 행동과 말들이 좀 이렇게 바뀌어지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해요. 끄떡하신. 감사하네요. 바뀌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그릇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만든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릇이 깨끗해야 그 그릇 위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릇 안에 그냥 꾸정물 잡동사니 가장 들어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 정음교회에 큰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이 사이즈가 이 밴댕이만 하네. 간장 존지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은 뭐 더 이상 부을 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비전을 크게 하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받을 그릇을 크게 넓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시작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 최초적 변화의 핵심은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셔야 돼요. 아멘. 무조건 믿음으로 작동시켜요. 어려움이 닥치거나 환난이 닥치거나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한 생각들이 닥치면은 믿음으로 작동시키는 거,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만 가졌는데, 우리는 말씀만 붙들였는데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성경 말씀 봐보세요. 다 그렇지. 내가 그냥 하면은 그게 내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놔두시질 않아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셔요. 우리는 그저 뭐만 하는 거예요. 생각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준비되었습니다. 스탠바이, 큐만, 사인만 떨어지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 생각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변화되어지면 자동으로 뭐 이루어진다? 회복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거예요. 아멘. 꽃이 와서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 오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봄이 오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꽃 핀다고 뭐 봄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핀다고 봄이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날씨가 따뜻해져야, 변화되어져야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 녹듯이 그냥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영혼육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태초적인 그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형상의 회복이라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된 창세기 27장 8절 말씀 속에 무엇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만드신 태초적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의 불협화음들이, 몸의 이상 징후들이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만들 때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뭐 조금 다음에 얘기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놓고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 고장난 기계를 만들어요. 그 고장난 기계 만들어도 뭐 하려고? 써먹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만들 때는 완전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만들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고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 태초에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무엇으로? 죄로. 겁목사의 죄로, 겁목사의 욕심으로. 이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제자리로, 태초적 역사로 돌아가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제자리, 믿음으로 돌아가는 제자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제자리, 그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장은 잠잠한 믿음이라 그래서 자라야 돼요. 아멘. 완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을 이루셔야 됩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신앙의 독립적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 양심에 그냥 딱 맡겼을 때, 그 목사는 맡길만 하다, 이렇게 돼야지. 내가 그냥 맡겨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쟤는 맡겨도 알아서 한다, 이게. 그 알아서 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일한다, 이거예요. 그냥 맡겨놔도.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 그 깊이와 넓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걸로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 우리가 이루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냥 맡겨놓으셔도, 주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그냥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되지 않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죄짓지 않고, 이게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에요. 성장된 믿음의 그런 분량이라는 거예요. 참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요. 제가 그냥 우리 성도님 그렇게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흐뭇한데, 진짜 흐뭇해요. 지금 만약에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상상하면서 얘기하는데 상상만 해도 막 흐뭇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우리 장성한 분량,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그렇게 변화와 회복과 성장에 대해서, 기회에 대한 말씀 쭉 하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네 번째, 부흥이에요. 부흥. 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흥 그냥 생각만 해도 좋네. 눈 감고 생각만 해도, 눈 뜨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부흥.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은혜의 열매로 그냥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열매로 가득 채워진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이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흥은 뭐다?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부흥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100%에 의심하지 마세요. 잘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모든 인생의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빌며 기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녀의 행복을 소원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하늘의 우리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께서 굉장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충만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때에 우리 어디까지? 하늘 천국까지 이르는 것. 이 땅에 무엇을 이루고? 성전을 이루고,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성전을 이루고, 주의 성도를 한 자리에 모여서,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래 마지막 하늘나라 천국을 이루는, 이게 주님의 뜻이,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그냥 아파트만 대입다리 크게 좋은 집 그냥 깔고 있다 그래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이게 행복한 삶이 아니고요.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그죠? 온 가족이 고기를 먹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가족이 화목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거기서 나눠 먹고 즐거운 거, 웃음이 있으면 그 행복이지. 아멘. 그런 행복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심하시는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이거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이게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창조하십니다.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만드신 인간을 보고, 그죠?
우리도 뭐 아이들 태어났을 때, 신약의 예주들이 태어났을 때요, 아이고 얼마나 좋던지. 남자는 시각적인 동물이라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까지는 조금 오바요. TV에서 하는 거,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오바인 것. 뭐 그럴 수도 있나요? 근데 눈에 딱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눈에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입에 딱 한 것까지 저를 닮아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만지기도 아깝고, 진짜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죠? 막 너무너무 귀한 그 존재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라는,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바라보시고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최초적 고백이, 하나님의 최초적 축복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게. 이 안에 사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게 하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된다? 내 것이 되어야 돼.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부흥을 이루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이 땅을 살면서 생육과 번성을 이루셔야 돼요. 충만한 역사를 이루셔야 돼요. 충만한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근본적 태초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부흥을 말씀하세요.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이 하기 위함이라?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 자, 들면 알며 무엇을 얻고? 꼴을 얻고 꼴. 꼴은 생명을 해요, 생명. 근데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부흥을 이루시길 바라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1년 부흥의 역사와 잘됨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부흥 될 거야. 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거야.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심으로? 기회를 주심으로, 축복의 기회를 주심으로 그 기회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고백합시다. 고백하고 이루는 것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마세요. 뭐 주님이 하시는 거, 고백은 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속에 뭐예요? 우리의 입에 말로 우리가 무엇을 복을 누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못 보셨어요? 말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십시오. 내 주장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있으라. 내 자녀 속에서 잘됨의 은혜의 역사들이 있으라. 직장에서 형통의 은혜의 복들이 있으리라. 내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 있으리라.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누구의 몫이기 때문에? 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원수 사단마귀는 우리의 부흥을 방해하는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방해해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가 모르겠어.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어진 그 사단마귀의 역사가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늘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네. 지금까지도 방해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그죠? 문화를 통해 가지고요, 인간의 여러분 건강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제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예전에는 축복 줄 사람이 100명이었다 그러면 이제 10명으로 줄었어.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게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으로 가져가요. 그런 믿음으로.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겠지만은 그냥 내 마음에 스스로 위로하기를,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죠? 100만 원에 10명 있으면은 얼마씩 나눠줘? 10만 원씩 나눠줘야 되는. 이제 한 명 생겼으니까 내가 뭐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네. 사단마귀는 일편단심 우리를 방해하는 거, 속지 마시기 바래요. 절망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슬픈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망상과 헛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다 감옥이 되는 거예요. 감옥. 권사님. 딱 감옥이 돼가지고 그냥 딱 우리를 오늘게 매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움츠려들게 만들어요. 방 안에 틀어박히게 만들어. 내 생각의 감옥 속에 틀어박히게 만들어. 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깨보십시다. 죽든지 살든지 누가 아시겠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내가 평생 살면서 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곤란하게 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곤란하게 하시겠냐고요. 믿읍시다. 그냥 그렇게. 아멘. 지금 조금 뭐 좀 비바람 분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아이고 추워라 그러지 말고 좀 어깨 피고 지금까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죠? 조금 좀 라면 먹는다 그래가지고 조금 기죽지 말고 뭐 소고기 먹은 날도 있고 라면 먹는 날도 있고 좀 더 좋아지면은 또 소고기 먹으면 되죠. 할렐루야. 좋은 날 오리라 생각합시다.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사단 마귀는 철저하게 안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흥 잘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심을 추워도 하지 맙시다. 하지 마세요. 믿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어지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창세기 1장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말씀드렸잖아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거 믿고 살아갑시다. 이번 주 묵상했던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거라사 강연이 나옵니다. 거라사 강연을 보니까요. 이야, 이 거라사 강연은요. 말처럼 사단마귀 귀신에게 붙들린 자요. 속에 귀신이 얼마나 많은가. 수천 마리가 그 사람 안에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말이 돼요? 귀신이 내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에. 그 거라사 강연 안에 수천 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거라사 강연이 마을에 살아야 되는데 마을에 살지 못해요. 어디에 살아요? 무덤에 살아요. 무덤. 좀 망하게 만들잖아요. 사람은 마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그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뭐 감옥을 만들어 버리잖아. 무덤에서 살게 만들잖아. 떨어져서 만들게 단절시켜 버리잖아요. 이 귀신이요. 단절시키는 것. 관계적 그런 그 인간적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것. 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학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스스로를 괴롭히고 읽어보십시오.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게 거라사 강연이에요. 자기 몸을 돌로서 자기 몸을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자폐증 또는 좀 정신적인 그런 그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막 벽에다 머리 박치요. 몸을 막 뭐 가지고 몸을 막 자기 몸을 찍습니다. 자학이에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이 사단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자, 반면에 여러분 누가복음 동일한 말씀인데 8장 43절 말씀에 혈류증 여인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혈류증 여인 역시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혈류증 그 여인은 유출병이 하혈하는 부인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시대 율법으로는 이게 좀 말처럼 뭐라 해야 되나 거부 대상이요. 재수 없는 병이요. 그래서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되고 같이 이렇게 상종하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스스로를 이 병으로부터 고치기 위해 가지고 재산, 재물 다 탕진하고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해야죠. 절망해야 되죠. 고칠 수 없으니까 절망해야지. 방에 들어가서 스스로 인생을 한탄하면서 막 그냥 돌 같은 거로 자기 몸을 치면서 그냥 방구석에 들어 앉아가지고 그냥 울며 불면서 내 인생 신세 한탄해야지. 그 땅을 치면서 어이 하면서.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 앞으로 나갔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갔다는.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여인이에요. 이게 함께 섞일 수가 없는 여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뒤로 돌아가잖아. 아무도 모르겠어. 아마 생각해서는 막 기어서 갔을 거야. 기어서 사람들 막 둘러싸였으니까 막 그 사이를 비틀고 막 들어갔을 거야. 감옥에서 탈출했잖아요.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스스로의 감옥 가운데 스스로의 그런 그 고립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부흥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부흥과 축복의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재산을 얘기해, 분깃을 요구해요. 유산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입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먼 데로 떠나가는 거예요. 먼 데로. 왜? 아버지가 자꾸 잔소리 빼게 하니까, 집에 있으니까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니까 먼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 지역에 뭐가 생겼어? 흉년이 생겼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뭐로 배를 채워요? 지엄열매. 이 지엄열매라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 지금 짐승의 밥이에요. 돼지밥. 돼지밥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도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땅을 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배고파 죽었다. 우리 아버지 집이 생각이 비로소 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이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게 뭔 고생이냐, 뭔 고생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이제 아버지로 20절의 말씀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돌아가는 아버지를 아들 향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23절에 좋은 살찐 송아지로 우리 아들에게 먹이고, 그 뭐 하자는 거야? 같이 즐겁게 뭐 하자? 잔치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 누가복음 15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면은, 세상과 벗하면은 죽습니다. 망할 일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은 거짓골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아멘.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허하고 마음이 답답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행복과 즐거움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아버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 없어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배고프고 줄여 죽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부흥의 길이 막힌 것은 무엇 때문에? 정말입니까? 아버지 떠났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나 모르는. 주여, 이 자꾸 떠나는 마음을,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회복이 그래도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회복이 되어져요. 어려움 속에 지금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시죠. 마음의 어려움이든 환경의 어려움이든 주님을 가까이 하면 다 해결되어져요. 그걸 믿습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께로 돌아가시오. 부흥의 축복이라는 것은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축복이라는 것은 누구께 있다?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예요. 2021년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또한 큰 은혜의 복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비결은 하나예요. 우리가 어디께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기회를 붙드는 것. 그랬을 때 교회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잘 될 겁니다. 자녀의 삶 속에 형통연의 복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도 뭐요? 부흥의 역사와 잘됨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시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고,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나를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믿자고요. 지금까지 믿은 거 아까워서라도 잘 믿으십시오. 이런 표현은 좀 거시기 하지만 잘 믿자라는 거예요. 핵심은 아까워서라도 잘 믿으십시오. 끝까지 경주하셔요. 끝까지 힘들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포기할 소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을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자.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들이, 부흥의 역사들이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 이 시간 가득가득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